다니엘서 11장 21절에 나오는 한 비천한 사람, 한 비천한 북방 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의 이 한 비천한 북방 왕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첨과 술수로 왕위에 올랐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극악무도한 신성 모독을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 역사적 인물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여기에 쭉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예, 이 왕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을 대적하는 이런 존재로 드러나고 있고 또 그리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것이다. 네. 여기서 분노하심,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내려서 이 타락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왕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까지는 이 왕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5절까지 말씀만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역사적 인물로서 그 헬라 제국의 그 왕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36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이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나타났던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 하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때까지 형통할 것이다. 즉 자기 권세로 계속 이런 대적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이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서 에피파네스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를 지칭하고 있지만 이 왕이 상징하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모방하고 자기를 그리스도라 내세우며 자기가 가진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기에 등장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종말이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고,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사탄은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해서 삼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용,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 성령님을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예, 여기서 뿔이 열이다.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세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는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일곱 완전수 7. 예.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정말 힘이 세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또 정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대단한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 왕관, 그가 왕노릇 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사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처럼 빠르다는 거,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활동한다. 곰의 발과 같다. 엄청 힘이 세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로 활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난 사자의 입 같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가 그 짐승을 찢어 죽이고 물어 뜯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물어 뜯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용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역과 사명과 사람과 그 능력을 왕권을 위임해 주시는 것처럼 용도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위임해 줍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일곱 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하여 죽었는데,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머리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부활을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이 짐승에게 완전히 정말 이렇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학대하고 또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초대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며 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했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거짓 가르침을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잘 분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은 이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장차 이 다니엘서 시대로 봤을 때는 장차 정말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그때 활동하게 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6절에 보면 이 36절에 이 왕, 1차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도 권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를 따라 자기 기준으로 활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가장 적나라한 교만을 표출하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맘대로 이렇게 활동하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남이 높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자신은 위대하다. 가장 높은 신이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인간을 타락시킬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공생의 초기에 시험할 때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자기를 최고의 그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패턴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비상한 말,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 말하는 말의 내용이 다 과장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을 합니다. 언제까지? 42달 동안,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영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작정된 그 일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의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활동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할 그때까지 적그리스도는 그때까지는 이 역사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계속 활동하며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박해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활동들을 하는지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에 이게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이 왕은 진짜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는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왕은 사실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모든 신, 모든 것은 모든 신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모든 신보다 자기를 스스로 크다고 높입니다. 심지어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모든 신보다 자기가 가장 큰 신이다, 가장 높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거, 오직 자기 자신만 높이고 자기 자신만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헬라 이때 제국 때니까 이때는 헬라의 만신전이라고 있어요. 만신전. 헬라 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만신전.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신들을 헬라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그 헬라의 만신전에 그 수많은 신들을 그냥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섬기던 그 만신, 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속해 있는 그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들을 경시하면서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뭐라고 그 안티오쿠 4세가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칭호를 만드는 거.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나타난 신이란 뜻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인간 왕인데 자기가 나타난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게 본질적인 측면.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도 돌아보지 않는다. 조상이 이때까지 섬겨왔던 그 신들도 에피파네스는 무시합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자기의 야심을 위한 도구로 여길 뿐이지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여기서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이건 뭐냐면 여자들이 당시에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여자들이 담무스 신을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는 여자들이 섬기는 이 신들도 그냥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이 부패한 이 왕권, 이 부패한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 황제도 자기를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가 나타난 신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듯이 이 에피파네스도 자기가 나타난 신이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를 끊임없이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절하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자기숭배인 거예요. 자기숭배. 자기 자신을 예배의 자리에 앉히는 거.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이 인간 사회에 타락한 이 부패한 이 영적 세력들의 이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참된 신이 누구인지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참된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러면 이 왕 에피파네스는 그럼 누구를 섬기느냐?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강한 신. 우리 앞에서 여자들이 섬기던 신도 아니고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아니에요.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이 왕,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왕은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조상들이 섬기던 전통적인 신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에피파네스 자기가 만든 새로운 신을 여러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신이 누구냐면 강한 신이라는 거예요. 강한 신. 이 강한 신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요새의 신이다. 우리 군병들이 있는 요새 이제 요새. 강한 신이란 말은 요새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에피파네스는 무엇을 섬기냐면 군사력을 섬기는 거예요. 군사력, 힘, 군사력, 그다음에 요새 이런 것을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섬기는 힘으로 군사력으로 자기를 신으로 나타난 신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평생 권력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정복욕을 숭배하고 어떤 특정한 우상이 아니에요. 나무, 돌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양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진 힘, 권세, 능력 그 자체를 신격화해서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에피파네스였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힘을 숭상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면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식을 많이 얻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육체를 갈고 닦아서 여러 방식으로 힘을 숭상하고 그 권세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에피파네스도 평생 이런 자기의 힘, 권세를 의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정복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힘으로 짓누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에피파네스는 이 새로운 신에게 금, 은, 보석, 보물을 들여서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신, 이 강한 신, 자기 힘, 군사력, 자기의 그 정복력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근데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 가짜거든요. 가짜. 여러분 참된 신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진정한 창조주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만든 힘과 권력의 신에게 나라의 모든 재물, 예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에피파네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게 막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약탈하고 그 재물 그것들 다 전리품들을 다 끌고 가 가지고 군사 원정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정말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악한 짓들을 이 에피파네스가 했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예배와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 가지고 자기의 기적과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야. 참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성공이라는 신, 인정이라는 신, 안전이라는 신, 소유라는 신, 로맨스라는 신, 자아 성취라는 신, 이런 모든 이런 신들을 그리고 여기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막 쏟아부으며 살고 있어. 스스로 만들어낸 신에게 정말 그들에게 예물을 바치며 이게 우리도 오늘날 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사탄이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강한 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거기로 미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39절에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여기서 이방신을 힘입어 아까 말했지만 이는 군사력을 의지한 힘을 의지한다 했잖아요. 그걸로 쳐들어가 가지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고 그것을 착취하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고 더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에피파네스, 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 편에 서는 자들에게 영광과 지위와 땅을 약속하고 나눠주고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그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냐 옳으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안다. 에피파네스를 안다. 자기 아는 사람한테 그 왕권을 넘겨주고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에피파네스의 이 헬라화 정책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매국노들이죠. 매국노. 이 에피파네스에게 유대인들이 거기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신에 에피파네스에게 그에게 이제 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이 직위를 이렇게 얻고 뭐 예를 들면 이 대제사장직 이런 거 막 자기가 취득하고 아론의 자손 그 반차를 따르는 그들을 통해서 그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자기 동족을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정치적 지위를 얻고 또 그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뇌물을 갖다 바쳐서 땅을 또 나눠 가지고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정치적 야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게 배신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가 부패한 이런 모습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에피파네스는 자기에게 동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국노들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이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또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고 이 정치적 야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뇌물 받고 힘으로 짓누르고 내 편에 서는 자, 예, 그냥 자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사람,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지지하고 그게 악하든 말든 간에 자기 유익을 준 자에게 포상하고 이런 식으로 통치한 나라. 그리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막 땅을 나눠주고 예. 충성 이런 거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들이에요. 직위 이런 것들도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들. 땅도 사고 파는 것들이에요. 다 뇌물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 이 세상 나라,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적그리스도의 이런 활동과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늘 경계하며 우리가 마귀의 이런 모든 괴계를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우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그 당시에 어떻게 통치하고 누구를 섬기고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왔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원리가 신약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전략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들을 우리는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